빨리 와, 빨리. 좋다. 야, 진짜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좋다. 꽃들이 다 폈네. 야, 야, 저새좀 봐지? 어디? 야, 진짜 머리 크다. 응? 야, 이 꽃들 좀 봐라. 너무 예쁘다. 진짜. 나 여기 이쁘다고. 예. 이 꽃은 무슨 꽃이야? 희한하게 생겼다. 야, 공기 좋다. 그래. 야, 근데 여기 방사능 없겠지? 아유, 없겠지. 야, 일본 지진 진짜 큰일이더라. 문제 그래. 많아. 맞아. 남이야. 너 거기 그때 지진 났을 때 일본에 있었잖아. 정말? 너 그때 거기 있었어? 아우, 말도 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목숨 아니니. 일본에 왜? 그냥 좀 쉬러 갔었는데 나 영원히 쉬는 줄 알았다, 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나 완전 공포영화 찍는 줄 알았잖아. 쓰나미 왔던 날 내가 오전까지 거기 있었거든. 오후에 비행기 타려고 공항으로 갔는데 그때 딱 지진이 난 거야. 세상에 갑자기 땅이 막 흔들리면서 천정에서 뭐가 막 떨어지는데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 야, 지옥이 따로 없었어. 나 공항 바닥에 밤새 쪼그리고 있다가 다음날 겨우 비행기 타고 왔잖아.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너. 그러게. 나는 그런데 가족을 잃은 일본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 야, 무섭다. 겪어보니까 사람 죽는 거 한순간이더라야. 죽으면 무섭겠지? 뭐 죽는다 해도 눈 뜨면 천국인데 뭐 믿는 사람이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남이는 믿음이 대단해. 죽었다가 눈 떴는데 지옥이면 야, 악몽이다. 예.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왜 지옥이야? 아이고, 믿음 없는 너나 조심하세요. 난 이제 그런 거 안 믿으세요. 영란아, 넌 구원에 확신이 있어? 얘 모태신앙이다. 얘 모태신앙이야? 어휴, 참나. 그게 나는 너 뭐냐? 아니, 구원을 믿기는 믿지. 하지만 확신한다고 하기에는 내 믿음이 너무 부끄러워서. 진짜 믿음 떨어지는 소리 하고 있네. 너 주일학교도 안 나왔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리 와봐, 내가 얘기해 줄게. 야, 나도 대학 때까지는 교회도 다니고 나름대로는 구원 받았다고 믿었었는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종교적으로 해탈을 하는 거고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거지. 야,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 그러니까 곧 깨달음이 구원이다. 이게 내 생각이야. 야, 너 말 잘한다. 야, 이렇게 말 잘하는 애들이 다 사입이야. 아이고, 야, 너는 옛날부터 성경을 머리로만 봐서 그래. 가슴에 체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개구리 도 닦는 소리 나지. 그런 너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확신하냐? 내가 20살 때 몸이 무척 안 좋았어. 뭐 이런저런 일로 마음도 참 괴로웠고, 그때 우리 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성령 집회를 했는데 내가 그때 딱 꼬꾸라졌잖아. 세상에 그렇게 울고 나 그렇게 기뻤던 적이 없었다. 그렇게 뜨겁게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뒤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확신해서 구원받았다 이거야? 믿음 하나면 만사 오케이야. 그러니까 너도 좀 가슴으로 믿어봐, 지지배야. 야, 나는 남이처럼 저렇게 뜨거운 체험이 없어. 아우, 저 미적지근 모태신앙. 야, 너는 다음번에 등산이 아니라 나랑 산기도 하러 가자. 아유, 그때 난 빼라. 좋다. 진짜 너무 좋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 야,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뜨거운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없어. 잘 생각해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기는 믿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쭉 들어왔으니까. 근데 누군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라고 물어보면 이상하게 자신이 없어. 아무래도 뜨거운 체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싶다니까. 영란아, 의심이 나면은 그 문제를 붙들고 진지하게 고민해봐 너. 그랬다가 현주 너처럼 되라고? 어? 야, 너 의심의 꼬리를 자꾸 물고 늘어지다 보면 너 저기 보여? 저 낭떠러지로 야, 죽을 뻔했잖아. 야,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악한 영은 의심을 타고 들어와. 어? 그냥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네가 구원받는 걸 믿어. 어? 하나님 못 믿는 게 가장 큰 죄야 너. 야, 믿기는 믿지. 하지만 어느 날 이렇게 진지하고 깊게 고민하다 보면 어렵더라고. 얘들아, 이 산을 봐라. 어? 이 길로 가면 어떻고 저 길로 가면 어떠냐? 산 정상만 가면 되는 거지. 입만 하여튼 살아가지고. 기독교는 유별나요. 야, 우리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소리나 한번 크게 질러보자. 그럴까? 야! 야호! 야, 아, 좋다. 산 중턱에서 야호하기 좀 민망하다 얘. 그런가? 야, 우리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사진이나 찍자. 그래. 가져왔어? 야, 디카로 찍으면 되지. 아, 핸드폰으로. 핸드폰? 촌스럽게 핸드폰은. 야, 그 오, 스마트폰 이게 중에서도 새로 나온 800만 화소 최신 스마트폰이야. 디카가 따로 필요 없어. 새로 샀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멋지지? 장난 야, 아니다. 이거 탁 보면 믿음이 쫙 안 가니? 어? 자, 그 구원에 확신이 없거나 미지근한 것들 거기 서봐. 내가 이쁘게 찍어줄게. 야, 네 얘기야, 네 얘기. 야, 저렇게 확신만 있는 애들은 확신이 안 가요. 야, 찍사 믿어도 돼? 야, 이 스마트폰 보면 쫙 믿음이 안 가냐고. 안 가. 찍는다. 근데 이거 어떻게 찍더라? 뭐야. 야, 줘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 누르면 돼, 알았지? 어유, 잘하네. 뭐 기계가 다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 얘가 기계가 강하잖아. 자, 찍는다. 야, 폼 좀 스마트하게 좀 잘 잡아봐. 이 최신폰이 부끄럽잖아. 어떻게? 그래? 섹시하게? 섹시하게. 응. 자, 찍는다. 하나, 둘. 어머나. 아, 또 왜? 야, 이거 왜 꺼졌냐? 야, 충전 안 했어? 배터리 나갔네. 어제 산 건데 충전을 해야 돼? 야, 느낌 좋고 최신이면 뭐하냐? 배터리 없으면 꽝이지. 어떻게? 믿음으로 한번 찍어보실래요? 야, 그만해라. 야,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찍게. 모여봐. 셀카다. 이상하네. 남이야, 사진기 봐. 야, 얘 왜 약이 없니? 찍는다. 그래. 하나, 둘. 남이야, 카메라 봐, 카메라. 셋.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질문들을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은 받아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교회를 다니신다면, 또 교회 주변에 있다면, 또 전도하는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만나면 때때로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하죠.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고요. 그렇게 직접 물어보진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보면서 또는 자신을 보면서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난 구원의 확신이 없어.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구원과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좀 일반적인 종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종교는 궁극적인 관심이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 모두가 절대적인 한계인 이 죽음을 극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 이후에 도대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우리가 사는 삶의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죽음 이후에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해들이 결국은, 이런 생각들이 결국 오늘 나를 어떻게 살 건가를 도와주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런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것, 삶, 그 삶을 이루려면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도 죽음을 좀 가까이서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참 다시는 못 만나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분이 저희 아버님 친구분인데, 아버님 오셔서 저를 이렇게 허그했어요. 같이 허그 했을 때 아마 우리 그 어른은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버지 품이 참 그립다. 아버지를 허그를 다시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아버님을 잃어서 그런 마음이 들죠. 죽음이라는 게 그런 어떤 인간의 한계를 확 느끼게 만드는 것인데, 이런 한계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불교 같은 경우에는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삶이 이렇게 윤회된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태어나는 모양이 달라진다. 이렇게 해서 착하게 살지 않으면 지렁이로 태어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 살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윤회해서 새로운 다른 생명으로 태어날 것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간으로 태어난 이때 내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이 윤회의 고리를 끊고, 이 업의 이 고리를 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맹정진하여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애를 쓰는 게 불교 같은 경우죠. 뭐 우리 동양사상의 노장사상이나 도교 같은 경우에는 음양오행으로 이 세상이 결합해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죠. 인간이 그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천지를 형성하고 있었던 기가 우리 속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있다가 기가 소멸되면 인간도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주적인 생명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살다가, 그러다가 그 기가 떠나면 우리도 그냥 이렇게 사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집착할 게 없다. 이 세상 결국은 기가 있다가 사라지면서 소멸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그 기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도덕경 같은 경우에 보면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처럼 흘러서 살아라, 자연스럽게. 이런 사상들을 가지게 되죠. 모든 종교는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를 나름대로 깨달아서 그 기초하에서 그럼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를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두 가지의 다른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소외되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좀 천국, 지옥, 그래서 좀 약간 동화적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을 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과 하나님과 완전히 소외돼서 다시는 하나님과 회복할 수 없는 곳.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그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신비하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세계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 비종교인들은 참 황당합니다. 특별히 우리 뭐 동양사상의 유교 같은 경우, 유교가 마치 종교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유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게로라고 하는 공자님의 제자가 물어봤잖아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공자님이 대답한 것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부지생 언지사. 그걸 뭐 태어나는 것도 이렇게 생을 태어나는 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산다는 것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태어나는 거나 사는 것도 내가 알지 못하거늘 언지사, 죽음을 내가 어찌 알리오. 죽는다는 것을 내가 어찌 알리오. 내가 살아가는 것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죽고 나온 다음에 세계를 내가 어찌 알리오 라고 굉장히 정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입장에서는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영원히 살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참 무식하면 용감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불교 같은 입장에도
평생을 정진하여도 해탈에 이를지 모를지 몰라서 그 정말 몇몇 사람들만 용맹정진하면서 이 도를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보통 신자들은 내가 악을 많이 쌓아서 다음번에 태어날 때 미물로 태어나는 비참함은 좀 면해야 되겠으니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삶에 대해서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불교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게 되면 그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 참 얄팍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나랑 하나도 다른 게 없는데 어떻게 너는 구원받냐, 참 희한하다, 그 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무례하다. 이 인간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무례함에 대해서 치를 떨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무례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아까 나왔던 한 자매처럼 기독교도 하나의 제 종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데 무슨 그렇게 확신을 얘기하냐? 그리고 답답해합니다. 아직도 기독교의 그 주일학교 정도 수준을 못 벗어났냐? 산을 다 다른 데서 올라가지만 결국 정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기독교도 그냥 하나의 길뿐이야. 근데 뭐 이렇게 확신한다고 자신 있고 그걸 또 물어보고 그러냐?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면 마치 자신의 순결성을 물어보는 것 같이 생각돼서 기분 나쁩니다. 아니, 내 신앙을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불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은 사실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은, 근데 죽으면 천당 간다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좀 대강사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난 천당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약간의 면죄부가 같은 성격을 줍니다. 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 살아도, 내가 좀 때때로 타협하기도 해도, 내가 유혹에 좀 넘어가도 결국은 구원 받을 거니까, 사랑은 온갖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그런데 두려움 없이 내가 살 수 있지. 참 좋다. 이렇게 해서 참 죄 짓는 것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현상이 우리 한국 교회엔 특별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 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아니 어쨌든 사는 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죽으면 구원 받는 거다 확신한다니까. 그래서 마음 편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뭔가요?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아까 한 자매가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듯이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 옛날에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뜨거운 체험이 있었어요.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몰입해서 예배했던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요. 난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나주셨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거 분명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집회에 가서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그날 결단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메시지를 듣고 내가 그분을 믿기로 결단했어요. 내가 그날 결단했던 것, 그때 나 구원받았어 라고 자신의 결단에 구원의 근거를 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믿어요. 왜 구원받았는데? 난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믿는다니까. 이렇게 자신의 확신을 확신함으로써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적지 않은 사람은 모태신앙이나 또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어떤 제도 종교에 속했으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도 해요. 죄송한데 이런 것들은 구원의 근거로서는 매우 미약하고 불안한 근거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9절 같은 데 보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이건 무슨 확신에 대해 구원받는 거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본문이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장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이 로마서 5장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확실하다고 하는 구원이 뭔지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구원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본문은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떨 때, 6절에 우리가 아직 약할 때, 또 경건하지 않은 사람,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9절에 8절에 보면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하다, 경건하지 않다, 죄인이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다 줘요. 다른 종교는 인간 속에 신이 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성경에서는 인간은 약하다. 인간은 의지도 약하고 지식도 약하고 영적 분별력도 약하고 도덕적인 힘도 약하다. 그 약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 인간인데 인간은 동물과 다른데 동물을 닮았다. 경건하다의 반대는 동물을 닮았다입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하면 하나님을 닮았다예요. 근데 경건하지 않으면 뭐냐? 그건 동물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동물적이다. 그 속에 신적인 요소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의 스타일이 인간의 그런 한계로 말미암아 동물 같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우주의 주인이신데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 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이거나 사회적 규범을 어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생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그토록 원하는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 속에 생명이 사라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육체적 생명만이 남아있어서 육체적 생명이 쓰러지고 나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 일부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 표현이고 사실은 소멸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좀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그것이 쓰러지면서 늙어서 쓰러지면서 같이 사라진다고
보는 견해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 이 땅에 있는 삼라만상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원하는, 그토록 원하는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제거되고 나면 인간은 그것과 비슷한 껍데기, 어떤 모형, 어떤 이미테이션, 이런 모방된 어떤 것을 조금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생명과 기쁨과 자유와 사랑 같은 것을, 평화,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인 사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9절에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표현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밑에 인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 우주와 우리 인생과 인간의 역사와 삼라만상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무시하고 제거해 버렸을 때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죽음을 맛보고 살다가 결국은 진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생명, 인간의 운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럼 어떡하나? 인간은 그런 면에서는 절망적입니다. 스스로 약합니다. 이것을 타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점점 정신적인 존재로 살고 싶지만 우리는 육체적으로 동물같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알기나 하는지, 그분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죄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두 번째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절과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절에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경건치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아주 희한한 종교였잖아요. 어떤 면에서 희한하냐면, 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종교입니다. 저는 이 신비는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우주를 지으신, 우주의 역사를 인간이 가늠해도 몇백억 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셔서 그 우주 만물 가운데서 신적인 요소가 있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같은 미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왜 죽으셨어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기독교는 참 이상하다. 기독교의 교주, 이런 석가모니는 해탈해서 이렇게 하셨지만, 기독교의 이 주창자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가르친 것도 짧고 인생도 길게 살지 않고 그가 한 것은 죽는 일이었다. 참 희한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뭐를 찾으려고 하냐면, 그것은 희생적 사랑이다, 박애적 사랑이다, 이런 걸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가 죽으시는 이유가 인간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박애적 죽음이 아니라 인본적인, 휴머니타리안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냥 희생적 사랑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께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주는 것은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의 일을 위해서 랜섬, 이 유괴 당했을 때 몸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냐면,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다, prove, 증명했다, 또는 영어 성경은 demonstrate, 우리에게 데모하듯이 이게 보여주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대신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 너희밖에 그 책임을 질 사람이 없으니 동물로 대신 죽일 수도 없고 사람이 사람을 대신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든 내가 인간이 돼서 대신 죽노라. 왜냐하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원래 사랑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뭘 좀 이렇게 해주는 거, 뭘 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랑의 본령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도 사랑한다고 얘기하시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돼보면 알지 않아요?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내가 부모가 돼보니까 참 내 사랑이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이런 걸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부모가 안 되신 분들이 아직 있으시군요. 부모가 되면 정말 그걸 다 절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가치 있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는 존재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근데 우린 그걸 갈구해요. 간절히 원해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줄 존재를 간절히 원해서 남자를 믿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 드라마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영화를 찍고 있는데 보니까 드라마 같아요. 남자를 믿다 이렇게 돼서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믿을 게 따로 있지. 그러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래요?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줄 믿고 싶어서 남자도 찾고 여자도 찾고 돈도 찾고 성공도 찾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뼈저리게 고통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정말 저는 이럴 때 믿거나 말거나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큰 사랑을 어떻게 알까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버리면서 제가 우리 지원이나 우리 지안이나 지인이 희생시키면서 무슨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 아이를 희생시키면서 무슨 일을 한다. 끔찍한 사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되었는가?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이건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피를 의미하죠. 상징적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의롭게 된다는 표현이 무엇인가요? 이것도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건 사회적 통념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철도에서 이렇게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 떨어진 사람 밀어내고 대신 죽으면 우리가 의인 그렇게 부르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그런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신분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원래는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일반적 도덕적 관념으로 보는 의인하고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토록 무조건적 사랑을 갈망하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의인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예수께서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 앞에 감히 서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기에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게 만든다는 게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에 생략된 요소가 있어요. 생략된 요소는 로마서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사실은 로마서 3장 25절, 28절 같은 데서 이미 너무 강력하게 얘기했고 4장에서 믿음의 핵심적인 원리를 한 장 내내 설명했기 때문에 이 5장에 와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빠졌지만 이건 생략된 것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억셉트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말요? 정말이군요.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를 받아들인 기초 위에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는 그렇게 죽으신 것을 우리가 정말 그 의미를 믿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는 것,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죽음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본질이라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 구원의 확신의 성격과 근거가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죠. 이 구원의 확신의 성격을 잘 보시면 그것은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9절 끝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 이거 뭐죠? 미래죠. 구원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를 할 때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확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과거적인 영역보다 어디가 더 강조되어 있어요?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 미래적인 요소가 더 강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9절에도 나왔고 또 10절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러를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나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때 내가 구원 받았다, 과거에 나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확신을 통해서, 어떤 세례를 받아서,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과거에 뭐뭐뭐뭐 때문에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받을 것을 내가 확신한다, 미래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근데 미래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 구원을 받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근거는 여기 중요해요. 역사적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셔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의 의미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자녀로, 사랑받는 자로 세우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근거입니다. 이 성경을 다시 보세요. 9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게 확실하다. 10절에도 하나님과 원수일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둘 다 우리 구원의 근거를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의 구원의 근거를, 뿌리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역사적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AD 30년경에 십자가를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AD 30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AD 33년 정도에 그 이후로 3년 후에 회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33년 정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년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는 그때부터 약 3, 4년 정도가 지난 AD 57년경에 로마서를 써요. 근데 이 로마서의 사상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썼다고 여겨지는 갈라디아서의 사상과 동일합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서는 48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바울이 예수를 믿고 15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쓴 사상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게 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전부터 사도 바울은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되기 바로 3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그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3년 전에 일어났어요. 자기가 하나님 알기 전에 바로 3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냥 선지자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좀 이상한 독특한 젊은 지도자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어요. 뭘 통해서?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생명을 걸고 전하니까. 정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 근데 그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그 예수가 알고 보니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냥 초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죽으신 것이 그냥 정치범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그가 확신했어요. 누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위트니스를 통해서, 아이 위트니스, 눈으로 본 증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물론 그가 개인적인 체험도 합니다. 그 예수를 만나죠. 바울과 초대교회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게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나한테 무슨 체험이 있어서, 내가 뭘 믿어서, 내가 뭘 확신해서, 내가 어떤 종교에 가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임하게 될 심판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확실하다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결국 후대에 만들어진 음모이론이라, 수많은 음모이론이 있어요. 예수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난데없이 왜 갑자기 예수를 경배해야 돼요? 그러니 예수는 후대 교회가 그를 신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작된 존재라고 하는 수많은 음모이론은 끊임없이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보다 더 정교한, 정교할 것도 이제 없어요. 너무 많이 정교한 게 나와서. 사실은 더 정교한 음모이론들이 나올 것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생명을 걸고 주장했던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작된 것이다, 그들이 믿는 바를 신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과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역사 속에 정말 오셨나? 그가 정말 역사적인 인물인가? 그가 시저처럼, 플라톤처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실제로 있었던 존재인가?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그가 실제로 죽고 부활하셨는가? 그가 실제로 죽고 부활하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압니까? 기독교는 증인의 종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사실의 신실성을 탐구해보고 난 다음에, 맞구나, 진짜 이 사람들이 증언하는 바가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주장하던 대로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확신을 주시는 어떤 영이 일하는 것을 다양한 모양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또다시 생명을 걸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전달한 내용을 듣고 정말 그래? 그러고 탐구해보다가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여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증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증거가 사실인지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들이 신실해야 되는 이유가, 사회에서 신실하게 드러나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증언하는 내용이 전무후무한, 인간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니요, 말이 됩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신화에도 이런 신화가 없습니다. 모사된 나중에 신화들이 생길 뿐이지.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증인들의 신실성,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라도 이 사실을 전하려 하는가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 이런 부분에서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다면 믿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믿으려고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탐구하십시오. 그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는가? 그리고 그가 와서 죽고 부활한 일은 사실인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온갖 음모 이론들도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88년도였는데요. 제 인생이 참 어려울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젊은 날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주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제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주님, 제가 꿈꿨던 인생이 아닌 이런 인생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다 거짓말이다 이거. 아니 내가 그래도 젊은 날을 다 바쳐서 주님께 헌신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거라니. 그래서 정말 제가 주님을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88년도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88년도에 그 올림픽이 저한테 하나도 안 기뻤어요. 88년도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제가 등지고 제가 책을 쓸까 이런 생각이에요. 순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 이거 다 속았다 이렇게, 나도 속았다, 나는 이렇게 속았다 이렇게, 그런 책 쓰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었어요. 네가 예수가 없다고 조작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도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그곳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다.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을 부인해도 나는 한국 사람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은 그냥 역사적 사실이어서 내가 부인할 수 없다. 제가 그만큼은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것은 역사적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못했어요. 내가 부인해도 부인될 수 없다. 진리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주께서 저를 다시 만지시고 저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자신의 체험 때문이 아닙니다. 그 체험은 있어요. 뒤따라옵니다. 황홀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은 반대 체험도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체험도 있어요. 그러니 그 체험에 구원을 두게 되면 그것은 기쁠 땐 기쁘고 슬플 땐 슬프고 확신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 요동치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독교의 신앙은 역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구원은 3중 시제가 있어요. 3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그냥 빨리 지나갈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과 구원을 받으리라는 표현과 현재 받고 있다라고 하는 3가지 표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믿었을 때 그때 이미 구원 받은 것입니다. 과거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초기 기독교의 사상가들이 정신이 없어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했다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로 구원을 뭐라고요? 얻었습니다. 그 구원의 뭐죠? 과거성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이 영어 성경이 더 확실해. To us being saved.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구원의 뭐예요? 현재성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 다 뭐예요? 구원의 미래성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헷갈렸다. 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굉장히 일관성이 없는 사상가다. 왔다 갔다 한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다가 받을 거라고 그랬다가 받고 있다고 그랬다가 헷갈린다. 근데 제가 성경 읽다가 더 헷갈리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한 장에서 다 얘기해요, 그 얘기를. 오, 역시 베드로는 논리적으로 좀 떨어져. 예? 한 장에서 다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 단어는 쓰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셨다. 구원의 과거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절 지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영혼의 구원을 뭐라고요?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미래, 구원의 현재성을 얘기해요.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이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아직 못 얻었잖아요. 그거 얻게 해 주신다고. 구원이 뭐예요? 미래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어떻습니까? 구원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은 우리 속에서 자라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성장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구원이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구원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제가 한꺼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낭중지추와 같이 호주머니에 있는 송곳과 같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특별한 특정 요소가 나타나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겐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아까 성경 본문의 1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 갑자기 바울은 자랑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 줄 아세요? 내가 내세울 것은 이 역사 속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는 뜻이에요. 나의 체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헌신, 내가 교회나 누구 딴 사람을 위해서 한 희생, 나의 어떤 특별한 어떤 결단, 이런 거 다 무가치합니다. 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자랑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 그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해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이 뭐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헌신도 합니다. 우리가 체험도 했습니다. 근데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간이 역사 속에 오셔서 죽어주셨다는 사실,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분을 너무 자랑스러워해, 너무 좋아해, 너무 기뻐해요. 그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표지입니다. 지난번에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읽었는데 그때 막 웃었어요. 이렇게 쓰면 되나요?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처음엔 좀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뭘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네 아들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세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표지라면, 두 번째 표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고 11절에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싫어함,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화해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한 시각으로 다른 사람도 보고, 하나님과 화해한 시각으로 내 인생의 어려움도 보고, 하나님과 화해한 시각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예? 하나님과 화해한. 그냥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 절대로 안 일어나지만 삼성가에서 여러분들 갑자기 양자로 입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뭐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적인 예로 그냥 말할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삼성의 시각으로 사는 거죠. 삼성의 부를 다 내가 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삼성과 비교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주님. 어찌 삼성과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께 화해한 관계가 될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부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가지 표지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는가?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그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라. 그것이 그의 유일한 자랑인가? 둘째,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생을 재편성해 나가고 있는가? 다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이 나의 결단, 나의 체험, 나의 종교적 어떤 제도 종교에서 어떤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틀린 확신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오셔서 일하신 그분을 믿는 확신 때문에, 변화될 수 없는 이 역사적 사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장차 올 심판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산에 많이 가요. 봄이 돼서 산에 올라가니까요, 죽었던 나무에서 싹이 나고요, 나무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순서가 좀 다르더라고요. 다 똑같이 살아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싹이 안 나는 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산을 오를 때마다 매일 보는데요, 거의 매일 보는데 아직도 싹이 안 나와요. 제 생각에 한 5월 초가 돼도 싹이 나오지 않았으면 그 나무는 아마 죽은 나무일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순서가 조금 달라도 싹이 나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계시면 순서가 좀 다르고 그 푸르름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싹은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그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일 중에서 하이라이트인 고난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고난 당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입니다. 혼자 하실 수 없다면 함께 합시다. 놓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드러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